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시온에 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속함을 받았는가?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구속함을 받았는가? 구속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데 이거는 이제 구속은 죄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죄인. 어떻게 너희들이 죄인에서 너희들이 의인이 되었는가? 사실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거든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평생 따라다니고 이 해결을 못해가지고 늘 그 귀한 인생을 다 탕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나? 그것은 다름 아니라 피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속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너희들이 어떻게 거듭났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다시 태어났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로고스인데 말씀이고 말씀. 로고스 사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거듭났는데, 근데 이제 이 거듭난 자들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의 양식이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는 레마의 말씀. 이게 이제 말씀.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지정의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감정이 들어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신령한 젖. 이 신령한 젖이다. 신령한 젖. 이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부쩍부쩍 그렇게 키워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령한 젖을 먹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집을 짓는다. 집을. 산돌이신 이 집도 뭐냐면요. 원형이 예수거든요. 예수. 원형이 산돌 되시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집을 짓는 우리가 전에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성막을 그렸지 않습니까? 성막을 그려가지고 지성소 그리고 이 성막처럼 우리 몸도 거룩한 성전. 그리고 우리도 거룩한 성전, 예수님처럼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거룩한 집을 짓는 자들이다.
거룩한 집을 짓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제는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냐면요, 삶의 현장에서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버림을 받았듯이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배로운 돌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돌. 그것을 이제는 성전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은 이 집이 성전이 있다면은 그 성전에 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 본문 읽은 게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체계를 전에는 제가 체계가 안 보이는데 이 보니까 체계가 딱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집이 있다면 그 집을 갖다가 섬기고 그 집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없는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제사장이 없는 성전에 만약에 제사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제사장이 없다면 이 속에는요, 뱀이 마귀가 이 속에 주인 노릇 해버린 겁니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시골 같은데 시골뿐만 아니라 집을 제대로 1년만 관리 안 해보십시오. 1년이 아니라 몇 달만 관리하지 않으면 아마 그곳에는 첫째는 거미가 있습니다. 거미가 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바퀴벌레가 이제는 돌아다닐 겁니다. 또 쥐들이 돌아다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뱀이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은 그것을 갖다가 폐허. 아무리 그 집이 좋은 집이라도 그 집은 주인이 없으면 그 집은 폐허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매일매일 그 집을 갖다가 썰고 그 다음에 닦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또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보수하고 이렇게 주인이 계속 끊임없이 그 집에 주인의 손길을 통해서 주인의 온기를 통해서 그 집은 100년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대를 물려주고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주인이 없다면은 그런 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인이 과연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 이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주인이 되느냐?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우리의 선택이 저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아니면은 저 속에 나와 마귀가 주인으로 삼느냐? 나와 마귀는 이거는 이퀄이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이 나의 선택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인으로 삼아요. 성전에. 우리 심령에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면은 우리 심령에 내가 주인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느냐, 요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아를 십자가 못 박아라. 그 자체가 뭐냐면요.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이걸 갖다 처리하고, 이걸 갖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먹었던 신령한 저지, 나중에는 말씀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를 장악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거, 아주 멋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했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게 뭐냐면요, 바로 내 자아가 처리되는 사람. 내 자아가 처리됐을 때 뭐냐면,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다양성 있게,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그런 아주 품격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제공해 준다. 그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아를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
그리고 그의 나라. 이렇게 우리의 자아가 처리되면은 이런 어마무시한 우리의 신분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의 그런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이론. 단순한 머리의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처리된 것만큼, 우리의 자아가 처리된 것만큼 우리는 거룩한 집이 되고, 그리고 그 집의 주님이 주인이 되면은 우리를 갖다가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베드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또 뭐냐면요. 왜 그러면은 우리를 갖다가 이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그렇게 불러주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너희들 잊지 마라. 그 목적이 뭐냐면요. 9절의 후반절이거든요. 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내는 이 아름다운 덕이다. 구원이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 그걸 이야기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갖다가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 선포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선포가 되려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뭐냐면, 십자가를, 자아를 처리되지 않는데, 무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아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비로소 뭐냐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성취됐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복음의 본격적인 나팔을 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복음의 나팔수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뭐냐면 아름다운 복음을 갖다가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덕을 선전한다. 난 나팔 분다는 거다. 선전한다. 이거는 내 이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봐라. 내 믿으니까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멋있다. 그 뭐냐면 자동적으로 간증거려야 돼. 간증. 그걸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너희는 과거를 잊지 마라. 자,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그런 상처 있잖아, 상처. 그 상처를 생각하고 자기 상처에 빠져가지고 연면에 빠지는 그런 것들은 돌아보면 안 되지만은 이거는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 이 자체는 뭐냐. 너희의 은혜의 비주의 은혜. 옛날에는 뭐냐면요, 옛날에는 마귀의 자식. 옛날에는 우리가 마귀 자식. 이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도 차단되어 버린 상태고, 마귀의 종이 되고, 오히려 마귀 자식으로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거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뭐냐면, 이거는요, 심판만,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쌓아가는 거예요. 심판의 재료만 쌓아가는 것이 바로 옛날에 우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옛날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이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희생을 너희들은 잊지 마라.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왜 우리를 불러주시는가?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확대. 우리에서 머물기는 것을 주님 원치 않는 거거든요. 그 한 달란트 받으면 주님이 책망받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십시오. 주님이 야, 너 한 달란트 지킨다고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 야, 너 애썼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야, 너 그걸 갖다 확대를 해야지. 왜 너 한 달란트 그걸 가지고 너 그렇게 끙끙거리느냐. 그걸 갖다가 너희들 마음껏 확대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확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옛날에는 내가 마귀의 자녀, 마귀 자식이란다. 마귀 자식에서 뱀의 먹잇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 속아서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체성 가운데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